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490년경에 아테네 동쪽 40km 정도 떨어진 마라톤만에서 아테네와 페르시아 다리오 군대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페르시아의 다리오는 다니엘서나 성경에 나오는 그 다리오를 말합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전쟁에서 스파르타의 도움이 없어가지고 아테네 혼자 싸우다가 승리하고 이 승리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페이디피데스라는 병사, 이 전령이 45.19km를 달려가서 아테네 시민들에게 승리를 외치고 죽었다는 감동적인 이야기. 사실은 아닙니다. 마라톤 이야기로 유명하지만 진짜는 아니에요. 근데 진짜는 아닌데 더 놀라운 이야기가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가 침공할 때 아테네가 스파르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스파르타까지 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이게 멉니다. 고린도를 거쳐서 산지 중부까지 올라가는 길은 240km나 되는 아주 먼 거리예요. 그런데 이 페이디피데스는 이 중무장한 보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 만에 스파르타까지 가서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물론 스파르타는 그 도움에 응하지 않아요. 이유를 대면서 응하지 않죠.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허구였다는 사실에 좀 허망하기도 한데요. 생각해 보면 이 페르시아의 전쟁에 참여한 그 군인들 다 아테네 시민권자들입니다. 노예가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고대 사회는 시민권자가 전쟁하는 겁니다. 내 나라를 왜 노예가 지킵니까? 내가 지켜야죠. 거기서부터 이제 오블리스 노블리제가 나오는 거지만 이 아테네 시민들을 기다렸을 거라고요. 우리 나갔던 우리 남편, 우리 아들, 우리 아버지가 살아서 돌아오기를,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기쁜 소식이 들려지기를, 승리 소식이 들려지기를 기다렸을 겁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이 필요한 소식이 바로 이런 소식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어요. 예루살렘은 멸망했습니다. 성전은 무너졌어요. 지금 필요한 소식이 바로 이런 승리의 기쁜 소식인데 사실은 어디서도 이런 소식이 들려질 만한, 기대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절망했고 우리에게 더 이상 좋은 소식은 없을 것이다 라고 유대 백성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유대 백성들을 향해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소식을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인데요, 세 가지로 말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첫 번째 좋은 소식은 평화가 선포된다 하는 겁니다.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두 번째 좋은 소식은 구원이 선포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요,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전령이 산을 넘어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세 번째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겁니다. 왜 좋은 소식입니까? 평화를 공포한다는 것은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가 없으면 평화가 없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무슨 평화가 있어요? 6.25 전쟁 중에 무슨 평화가 있습니까? 자유가 있어야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항복을 시키는 거예요. 강제로 바벨론을 항복시키고 내 백성들을 이 구원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그게 평화를 공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원을 공포한다 그랬는데 이 히브리어 구원은 예슈아입니다.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 호세아, 신약 성경 오면은 예수. 이 말은 뭐냐면 스스로 구원 못하는, 스스로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불교나 다른 종교는 다 자력 구원이에요. 내 힘으로 구원에 올라가겠다. 불가능합니다.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나올 수 있나요? 못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구원에 관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겠다. 바벨론으로부터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 선포하시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너희의 통치자는 여호와이시고 더 이상 바벨론에게 통치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통치하겠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심. 사실은 하나님이 돌아오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못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구원의 선포. 그러니까 이건 뭐 너희들 천국 가겠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에서 너희를 내가 끌어내서 자유케 하겠다. 애굽에서 끌어내신 것처럼 바벨론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끌어내겠다라는 구원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나옵니다. 7절 마지막에 보니까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전령이 열심히 오는 거예요. 달려오는데 산을 넘어가지고,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굉장히 멀어요. 1000km 정도 됩니다. 그냥 올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에요. 또 직선으로 갈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거긴 다 황량한 광야예요. 그래서 이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강의 길을 따라 돌아오는데 얼마나 그 길이 험합니까? 산을 넘어서 물을 건너서 와야 되는 길인 거죠. 자, 그런데 이 과거에 보면 이 전령들이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깃발을 꽂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어명을 가지고 온다. 그 왕의 깃발 들고 오는 거죠. 승리했을 때 들고 오는 깃발, 패배했을 때 들고 오는 깃발, 다른 겁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았을 때 어떤 소식을 가져오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니까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파수꾼들이요, 이 성벽 높은 곳에서 워치타워라 그러죠. 바라보는 거예요. 멀리 보면서 전령들이 달려오는 걸 보는 겁니다. 보았더니 어때요? 전쟁에서 패배했다 그 깃발이 아니라 승리의 깃발을 꽂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보리로다. 승리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는 전령을 보면서 파수꾼이 노래하는 거죠. 기뻐 노래하는 거죠. 자, 여기에 또 다른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9절에 보니까요,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함께 노래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령의 기쁜 승리의 소식 때문에 파수꾼들이 노래하고 무너진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이 함께 노래하고 기뻐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을 오늘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와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러고 평화도 주신다 그러고 구원도 주신다 그랬는데 실제로 바벨론에서 돌아온 다음에 그런 평화와 구원과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는가? 여러분, 이 선지서 구약의 마지막 세 성경 학개스가랴 말라기, 그 중에서 학개스가랴 보세요. 또 우리가 읽는 성경 가운데 에스라, 느헤미야 보세요.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여전히 대적들이 괴롭혀.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짓는 것도 더뎌요. 대적들이 올까봐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농사기구를 들든가 아니면 성벽을 건축하는 도구를 들든가. 무슨 평화가 있습니까? 무슨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은 통치하신다고 하지만 그 뒤로도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이방 나라들의 통치, 페르시아가 통치하고 헬라 제국이 통치하고 심지어 나중에는 이 헬라 제국의 장군들이 오명하며 다 짓밟고 이 성전에다가 돼지를 올려가지고, 이 구약에는 돼지 못 먹게 하잖아요. 성전에다 돼지를 올리고 돼지 피를 바르고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이런 모욕을 당해요. 도대체 이 구원의 기쁜 소식 이거 진짜 맞습니까? 이 전령이 전하는 소식 이거 진짜 기쁜 소식 맞아요? 진짜가 아닌 것처럼 보여요.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700년이 흐른 뒤,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오고 난 뒤 500년이 흐른 뒤에 새로운 한 선지자가 기쁜 소식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서 이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입니다. 이 유앙겔리온은 이 고대 헬라 문명 사회에서는 황제가 태어났을 때, 뭐 왕의 아들이 태어나도 뭐 베이비 로얄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귀하게 여기는데 황제 아들이 태어났을 때, 황제를 이어, 혹은 황제가 즉위할 때, 아니면 황제가 이 지역에 임할 때, 그때 전령들이 외치는 거예요. 유앙겔리온, 황제가 임했습니다. 마가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의 시저가 우리의 황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통치자, 우리의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또 하나 유앙겔리온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외칩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때 전령이 와서 유앙겔리온 그러면 우리가 승리했구나. 마가는 유앙겔리온 외치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단의 모든 권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이요 기쁜 소식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될 기쁜 소식, 그리고 그가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게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 세상의 통치가 완성되는 거죠. 지금 우리 눈으로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보이세요? 이 세상 뉴스 틀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여러분 아멘이 나오세요? 반대처럼 느껴지잖아요. 오히려 죄악의 세상처럼 보이고 사단과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복음은 그래서 주님의 재림까지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세상의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다 짓밟으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그 기쁨, 복음의 기쁨은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셨다. 그건 여러분 시작이에요. 시작일 뿐이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서 우리가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복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딱 입학을 하니까 저희 군대 갔다 와서 졸업을 앞둔 선배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너희는 어떡하냐? 우리나 우리 선배들은 대학에 입학하면 2학년, 3학년 되면 다 취업 이미 결정이 돼가지고 그냥 대학 다닐 동안에 그 회사에서 취직도 안 했는데 용돈도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학생활 아주 여유롭고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다고. 근데 너희는 취직하기도 힘들고 그냥 전쟁이고 어떻게 하냐 이런 막 걱정하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선배들은 아주 여유로워요. 뭐 토익 공부도 안 해요. 그냥 어차피 졸업하면 회사 들어가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죄악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우리의 구원자가 맞으시나? 우리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안 도와주시지? 우리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확정한 거예요? 이 세상 마지막 날 승리를 확정한 거예요. 승리의 도장을 이미 찍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평안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복음이 있는 곳에 이런 평화와 평안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릴 구원의 감격이에요.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는 승리했기 때문에, 승리를 확정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습니다. 또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기 평생을 복음 증거하는 일에 자기 삶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은 저 시리아, 레바논 땅을 거쳐서 튀르키예, 터키 온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마게도냐와 그리스에 거쳐서 복음을 증거하며 다녀요. 그렇게 자신의 삶을 복음 증거에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 때문이에요. 오늘 산을 넘는 이 전령들의 발걸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전령들의 발걸음이 어땠을까요? 마라톤 이야기가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에 우리 당연 중에 한 분이 깜짝 놀랐네요. 나 진짜인 줄 알았는데 가짜였어요. 여러분, 진짜는 아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로부터 압제당하다가 우리는 일제 압제가 있었으니까
고통당하고 핍박당하다가 이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라디오로 듣고 그랬지만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소식을 대한민국에 와서 전해야 돼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가다가 꽃 보고 아이고 예쁘네, 여기 벚꽃이 이쁘네 이러면서 가시겠어요? 아이고 산 좋고 물 좋네 그러시겠습니까? 전심을 다해 달려가서 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해외여행 패키지로 가보세요. 어떻게 다니든가요? 가다가 꼭 구경하고 아이고 강이 멋있다 그럽니까? 여기 하다가 몇 시까지 오세요? 바쁘게 막 달려가면서 막 영양제 먹어가면서 비타민 먹어가면서 막 가지 않으세요? 하나라도 막 더 보고 가려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걸어가는 이 길은요, 여유롭게 산책하는 길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위해서 힘을 다해 달려가는 발걸음 아니었겠어요? 우리 이사야가 선포한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떻겠습니까? 여유롭게 가지 않았을 거라고요. 긴급한 마음으로 갔을 거라고요. 누구보다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가 불러도 대답 안 했을 거라고요. 누가 잠깐 멈추라고 해도 듣지 않았을 거라고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행 가운데 로마로 가기 원했어요.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원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씁니다. 그때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으로 전해야죠. 사랑으로 전해야죠. 해보세요. 되나? 삶으로 되세요? 우리도 예수님 믿고 툭하면 막 욱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분노하잖아요. 그러면서 아유 이래가지고 내가 전도하겠나? 말로 증거된다니까요. 오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14절 보니까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복음은 우리 입술로 증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 입술로 증거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요, 로마까지 가는 길이 험하지만 자신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이 길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라고 확신해 쓴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그 아름다운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러 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2000년 전 사람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라요. 한 가지 알려진 전승은 머리가 좀 벗겨진 사람이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잘 보시면요, 바울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머리가 벗겨지고요, 피부가 온통 새카매요. 왜 그렇습니까? 평생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험한 길을 걸어 다닌다. 우리는 이런 잘 닦인 길을 걸어가도 무릎 아프고 관절 아프고 해서 못 걷잖아요. 바로 관절약을 먹었겠습니까? 비타민을 먹고 다녔겠습니까? 왜 그 험한 길을 평생 걸어 다닙니까? 무엇 때문에? 로마가 닦아놓은 길이라고 해봐야 좋은 길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돌로 바닥에 박아놔서 이제 흙이면은 다 진흙창이 되잖아요. 우리나라 70년대까지만 해도요, 길이 다 진흙창이었어요. 그냥 다 물로. 그러면 말이 못 뛰어가고 마차가 못 가니까, 전차가 못 가니까 돌을 박아가지고 진흙창이 되지 않게 만들어 놓은 게 그게 전부라고요. 바울은 아마도 주름이 완전히 그냥 자글자글하고 그의 발은 아마 다 망가졌을 거라고, 문드러졌을 거라고요. 그러나 자신의 삶을 후회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왜 나 같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그런 나를 만나주신 그 구원의 감격, 복음의 감격 때문에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주님, 이방을 위한 나의 그릇으로 부르신 주님,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 복음을 전하는 기쁨과 감격이야말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알았던 삶인 거예요.
이사야가 그런 감격 가운데 좋은 소식을,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그런 감격 가운데 좋은 소식을, 복음을 전하는 삶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맛있는 거 먹으면 막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어떤 식당 있는데 기가 막히더라. 그 수지 산골 어디 올라가면은 좋은 데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카페만 못합니까? 식당만 못해요? 꽤 한참 전에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저는 세계 방방곡곡 안 가본 곳이 없습니다. 한 군데만 가면 끝납니다. 어디요? 아이슬란드만 가면 끝납니다.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달 동안 안 보이세요. 이분이 연락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되고 어디 가셨나? 갔다 오시더니 드디어 갔다 왔습니다. 어디를요? 아이슬란드에 갔는데 오로라가 얼마나 멋진지. 여러분, 복음에 그렇게 감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었더니 얼마나 멋진지. 오로라 천국 가면 수도 없이 보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랜드 캐년만 못해요? 복음이요? 여러분, 받은 구원의 감격이 그거밖에 안 되세요? 식당 카페 소개할 때 막 신나가지고 막 말을 하는데, 전도하러 나갈 때는 그냥 발에 막 무쇠를 달아놓은 것처럼 힘들어가지고 그냥 입도 안 떨어지고. 오늘 이사야가 외쳤던 이 좋은 소식이 사도들에게로,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로 전달된 사명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을 위한, 이방의 구원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그릇됨, 하나님의 그릇으로 불러주신 복음의 도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이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라면요, 예수님 믿는 즉시 우리 죽어야 되지 않아요? 천국 가는 게 하나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면 예수님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다음 주 우리 세례식인데 세례받고 그 자리에서 죽고 천국 가면 완성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 믿고 이렇게 오랫동안 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복음의 증인으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산을 달려서 넘어가는 전령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많은 성도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고 계세요. 유대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믿다 낙심한 분들, 실망한 분들,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 돌아오라고 우리 교회로 나오라고, 함께 예배하자고. 여러분, 너무 잘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지난주에 은행에 갔더니 어떤 젊은 여직원이 이렇게 맡아서 업무를 해주는데, 보통 은행 가면 할 말만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왜 합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물어보는 거야. 이건 무슨 통장입니까? 교회 거 같은데 헌금을 온라인으로 합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수밖에 없는 이유, 뭐 아파서 못 오시는 분들, 뭐 코로나 때 얘기했더니 그러냐고. 그래서 딱 걸린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십니까? 제가 원래 지방에 있을 땐 다녔는데요, 취직하느라고 서울 올라와가지고 은행에서 일하니까 잘 성공해서 취직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동네 산다 그러면 아주 그냥 붙잡아가지고 데려오려고 했는데 자기는 성수동 산다는 게 얼마나 좋은 기회. 여러분, 이 업무 끝날 때까지는 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지 않으려면 눈 질끈 감으면 되지만 귀는 들리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요, 우리 귀를 아주 수동적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좋으나 싫으나 들어야 돼요. 예수님 다시 믿으셔야 됩니다. 교회로 가셔야 됩니다. 그 동네 교회 찾아가지고 꼭 가십시오. 전원일기로 유명한 김혜자 선생님이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택시만 타면, 제가 흉내를 잘 못 내는데, 선생님 제 말 좀 잠깐 들어보실래요? 그러면서 어쨌든 내릴 때까지는 예수님 증거한다는 거죠. 증거. 지난 2년 동안에, 2022년, 23년 2년 동안에 우리 합동교단의 교인 숫자가 20만 명이 줄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270명씩 교회를 떠난 거예요. 일주일에 1900명씩 교회를 떠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괜찮으니까 괜찮은 게 아니고요, 우리 교단만이에요. 다른 교단은 더 심각합니다. 매 주마다 2000명의 성도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심각한 일 아니에요? 여유로우십니까? 25년 전에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이
했던 유명한 설교입니다. 삶을 낭비하지 말라. 책으로도, 작은 책으로도 나와 있는데, 그때 당시에 미국에 유행했던, 지금도 그렇겠지만 유행했던 게 뭐냐면은 젊은 사람들이 일찍 은퇴하는 거예요. 50대 초중반에 은퇴해서, 성공해서 은퇴하고 저 시골 호숫가나 바닷가에 가서 별장 짓고 요트 하나 마련해서, 우리나라는 요트 가는 사람 별로 없겠지만 미국은 그런 게 꿈이라는 거죠. 자기 이름으로 마련해가지고 자기의 노후, 50대 초중반이니까 오래 살면은 거의 지금까지 살아온 만큼 더 살 수 있는 기간들 아니에요. 여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게 꿈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젊은 부부가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50대, 남편 50대 중반, 아내는 50대 초반. 목사님, 저희 은퇴했습니다.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서 바닷가에 멋진 집도 잘 지었고 배도 마련하고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그래, 날마다 뭘 하고 사십니까? 바닷가에 예쁜 조개 주스면서 바다를 감상하며 살고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우리 시대의 비극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꿈이세요? 비극이라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하다 왔니? 예쁜 조개 이렇게 많이 모았습니다. 이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적인 배경으로 한다면요, 그렇게 주님 앞에 조개 껍질 많이 모아온 사람 있으면 주님이 이러실 것 같아요. 종아리 걷어, 너 회초리 좀 맞아야겠다. 너 조개 껍질 모으라고 내가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낸 줄 아니? 내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왜 죽었니? 너를 살리고 왜 부활했니? 너의 구원과 함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너를 보낸 것 아니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설 때 뭐라고 하실 겁니까? 뭐하다 왔니? 주님, 제가 돈 얼마나 많이 번지 아십니까? 집을 얼마나 많이 구매했는지 아십니까? 남들 다 놀고 그냥 한가할 때 저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많이 모았습니다. 그럼 주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종아리 걷어. 너 내 백성들 죽어가고 있는데 너 혼자 많이 모았니? 너 혼자 높이 올라갔니? 너 혼자 명예로웠니? 저는 제가 주님 앞에 설 때 무엇으로 책망받고 칭찬받을지 아주 분명히 압니다. 저는 주님 앞에 서면요, 내가 너에게 맡겨진 내 양떼들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섬겼니? 목회자들의 비전은 아주 분명히 한 가지예요. 그래서 제 목양실에는 제가 저희 교회 오자마자 수작업으로 만들어 놓은 말씀 액자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인데요, 양떼의 감독자로 목회자들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설 때 저는 그거 한 가지예요. 이럴 수 있겠죠. 너 종아리 걷어. 강석훈 목사라고 안 하시겠죠? 너 석훈이 너 종아리 걷어. 왜요? 너 영동제일교회 성도들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왜 설교 안 했니? 왜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열심히 성도들 양육하고 훈련하지 않았니? 너 인기 얻으려고 살았니? 돈 모으려고 살았니? 아니면 성도들한테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되고 싶어가지고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하다 설교하다 왔니? 그럼 종아리 걷어야 돼요. 여러분들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하는 목회자가 아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내가 너 그거 하려고 거기 세운 거다. 여러분, 그 말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땅에 아무리 멋진 집 많이 모으고, 목회자들 중에도 그런 꿈 있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좋은 집에서 잘 은퇴하고 많이 모아가지고 평안하게 살다 가는 거, 그거 회초리감입니다. 여러분, 전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회초리 맞았어요. 똑바로 안 하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설 때 뭐라고 물으실까요? 여러분, 그날 칭찬받을 자신 있으십니까? 무엇 가지고 내놓으실까요? 무엇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너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산을 넘는 발걸음으로 살아갔니? 오늘 마가가 외쳤던 것처럼
바울이 외쳤던 것처럼 내 피부가 낡아지고 우리 겉사람은 후패해져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힘썼니? 아니면 너 한 사람 잘 살기 위해서 힘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청지기가 주인 앞에 칭찬받을 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루 270명씩 한 주간에 1900명씩 교회를 떠나요. 긴급하지 않으세요? 1900명씩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이 죽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안 긴급하다고 생각하겠어요? 근데 왜 복음은 긴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 걸어가지 않았어요. 여유롭게 가지 않았어요. 달려갔을 겁니다. 바울의 발걸음이 그랬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월요일부터 한 주간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으로, 가정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를 이 좋은 소식을 전할 전령으로,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보내실 때 기쁨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